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진리와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류가 오랫동안 마주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영원한 화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인생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귀한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누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가치에 대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가치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그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시는 분,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100만 년, 1000만 년이라는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원은 그저 영원일 뿐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시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한낮에 태양이 뜨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한 포기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지만 우리가 영원 속에서 눈을 뜰 때 우리는 영원히 또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 나의 영혼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영원의 가장자리로 데려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반드시 태어나 이 땅에 드리워진 사탄의 영향력을 파괴해야 한다. 바로 당신의 영혼 때문에 예수께서는 헤로데 군병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 뱉고 뺨을 때리는 것을 허락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등에 자색 옷을 입혀 조롱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 두개골을 찌를 때까지 짓눌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가치는 그분을 빌라도의 채찍질 기둥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해 그의 몸이 피로 물들 때까지 맞으셨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그 날카로운 채찍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돌바닥을 적시는 그 소리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은 위대한 치유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시다. 당신의 영혼의 가치는 그분으로 하여금 피로 젖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정상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의 손과 발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게 했습니다. 피로 물든 그의 몸이 허공에 들어 올려졌을 때 그것이 그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앉았던 보좌였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다른 모든 순간에 그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당신과 나를 대신하여 스스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라보실 수 없으셨고 그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4가지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잃게 되는지에 대한 4가지 모습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라 불리는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생각해 봅시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피하려고 교활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양은 본래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길을 잃은 이유는 그저 부주의하게 정처 없이 헤매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피 흘리며 우는 그 소리는 굶주린 사자나 늑대에게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부주의한 방황과 어리석은 선택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가 당신을 따라잡는 데 5년 혹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붕 위에서 외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원어 성경은 그때 그의 심정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그는 그들이 사탄의 공격에 상처 입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서 안전하더라도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99을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밤에도 찾고 폭풍 속에서도 찾고 추위 속에서도 찾으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길 잃은 영혼들은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길 잃은 이들을 위해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 도시의 길 잃고 죽어가는 양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책임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교회여, 성도들이여.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연옥과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구제해줄 부유한 친척도 없습니다. 당신이 죽음 속에서 눈을 감는 그날, 당신은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바로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동전을 생각해 봅시다. 동전은 은으로서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이유는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통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구원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거의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편할 때만 출석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하늘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손뼉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당신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비참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것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재산을 탕진했으며 아버지의 좋은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로운 규칙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는 자신이 얻은 것을 덜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유대 가문에서 장자는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자녀들을 위의 원칙 안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결혼할 때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장자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은 손을 내밀며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돼지우리에서 악취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그는 쾌락과 권력을 위해 떠났지만 무일푼의 수치심으로 가득 찬 채 돌아왔습니다. 아들로 떠났다가 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공개적으로 반역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에게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갖기 전부터 그분의 것이었고 당신이 관속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순종은 그가 당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복하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순종하는 한 그는 당신을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서 반역할 때 그는 축복의 손길을 거두실 것이고 당신의 삶은 이 땅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당신에게 그리스도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딸,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살아있는 시체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은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고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영원에 대한 5가지 성경적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지옥에 대해 2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설교를 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여전히 존재하며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고통의 장소, 기억의 장소, 분리의 장소이며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라고 밝히셨습니다. 당신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사람을 죽입니다. 서리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모든 것을 얼립니다. 불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모든 것을 태웁니다. 지옥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고 지옥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의식이 사라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고통의 장소, 영원한 멸망의 장소, 쉼이 없는 곳,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 불은 영혼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불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당신은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밤낮으로 해가 거듭되도록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생생한 의식의 장소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그리고 영원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끝없는 어둠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빛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불지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군단들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영광의 언덕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사탄은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자야. 너는 매주 교회에 앉아 있었지. 찬송도 불렀고 심지어 성경책도 들고 다녔지. 하지만 너는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미루기만 했지.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억하여라.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 그의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구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들아, 기억하여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살인자는 죽어가는 희생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는 그의 독한 혀로 내뱉었던 거짓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주님 없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당신은 영원의 복도를 걸으며 제가 전한 모든 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기억할 영원의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닳지 않는 비단 손수건이 있고 성경책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참새 한 마리가 그 비단 손수건으로 이 거대한 산을 문지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 산이 닳아 없어져 모래알이 되었을 때 영원의 시간은 이제 막 철일초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당신의 소중한 양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목자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처럼 유통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좌 주위에서 기뻐하며 영원을 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당신의 삶에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영원이 얼마나 긴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기도를 따라하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와 실패,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유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부터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이며 저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대를 향한 진리의 햇불로서 빛을 전하는 자로서 당신의 삶이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미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그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몸을 다하여 우리 주 구세주를 섬기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모든 영광을 목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